솔로몬 성전 봉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성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거나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펼쳐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 넘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 내용 속에 바로 이 성전의 성전됨을 정말 잘 보여주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펼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41절부터 쭉 읽어 나아갈 때 보면은 이방인들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42, 43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42절, 4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율례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성전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의 하나님 자녀됨의 흔적,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41절에서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42절, 43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향해 나와, 즉 성전 뜰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만민이라고 표현된 것에는 이방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와서 기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41절 여러분들 중간 넘어서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누가 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은 누가 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화평교회 다니고 있는 내가 그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누군가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능력과 은혜를 들려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한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고 증거해 주어야 되죠. 그래야 그 소식을 듣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린 나, 귀한 믿음의 은혜를 덧입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도 꼭 해야 되지만 거기에 꼭 잊지 않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그들도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이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증거함을 듣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한번 손꼽아 보세요. 예수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푹 빠져 지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소문을 내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 소문의 진원지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 구절 우리 더 보십시다. 44절입니다. 4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또 기도하는 자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앞부분 44절이 길지요. 딱 절반으로 잘랐을 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 표현 나오죠, 여러분들. 근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이 또 하나 있죠? 싸우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아가서 이방 족속들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블레셋 족속들이 너희들을 너무 괴롭히지 않냐, 맞서 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설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44절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나 예수 믿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될 거야. 귀한 믿음입니다. 거기에 더하기 뭘 해야 되죠? 이 4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 싸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는 과정 속에 꼭 무엇을 해야 된다?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내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확신 주셨던 그 마음, 그것이 다 이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가 아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게 주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손을 들고 기뻐한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아멘 딱 하고 나서는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해놓은 다음에 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기도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 깨어있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됩니까? 기도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에 올리면서 이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방인과의 전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기도의 사명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인생이 마지막까지 잘 나아가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은혜를 더듬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기도함으로 그 은혜가 크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회 다니는 것이 왜 귀하고 복된 것인지 소문내어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 맺혀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